무시당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람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한 본문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함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안양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은혜로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서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요, 사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넘어온,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대륙으로 넘어온 이들이 한 해의 농사와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지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사실 저에게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작년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선민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사임하고 나와가지고요, 이제 개척을 준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임한 지 1년이 된 것을 또 알게 되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또 채워주셨고 또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채울까라고 걱정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걱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또 남아있는 숙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다 땅에도 추수감사주일은 아니지만 이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소산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소산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 유대 땅에는요, 이제 유대 땅 자체가 너무나도 독특한 땅이거든요. 유대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마른 땅입니다. 아무런 것도 나타날 수 없고 모든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비만 내리면 너무나도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농사법 중에 하나예요. 이 늦은 비라고,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의 이 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가 내려야지만 땅에서 생명이 날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는 3월에서부터 4월까지의 비인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맺질 않아요. 다 쭉정이만 남고 바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농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농사가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이뤄낼 수 없고 농사의 소산을 맛볼 수도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그들의 노력이 있고 그들의 파종이 있고 그들의 추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은 곧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늦은비와 이른비는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때로는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왔지만 때로는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불안감과 이러한 초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해 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산들을 맛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바알과 아사를 섬기면서 더 풍요롭고 더욱더 큰 물질들을 맛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출소에 대한 감사보다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추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지만 자칫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쌓여져 나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이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는 좀 아쉬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인들이 이제 신대륙에 넘어와서 신대륙을 정복해 나가면서 자에게 또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신대륙을 정복해 나가면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요. 많은 이들을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정복전쟁에 대하여서 옹호하고 또 살인의 정당성을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디언에게는 학살을, 흑인에게는 노예를, 또 특별히 인디언과 흑인에게는 영원히 없다라고 호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수탈해 나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언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그릇된 절기는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지 좀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이면적인 모습들의 모습과 같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과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기를 결단하고 진정한 감사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사실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점령한 바벨론이 세운 이 총독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암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보복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그들은 너무나도 이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 바벨론과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만큼 강한 나라로 도피하는 것이라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받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집트라 불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발단, 곧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이죠.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은 모든 이 심판에 대한 명령도 알아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였으니 당신은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이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고 한 가지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던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일 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냐면 바로 바벨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결국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약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 모든 생각들 앞에서, 모든 이 자신들의 생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이 문제를 더욱더 크게 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이 생각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신의 뜻,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헌금을 통하여서 이 헌금이 만약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다른 이들의 고열을 짜내서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리어 우리가 헌금이 너무나도 작고 단돈 1,000원, 단돈 100원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었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허락하였습니다. 주셨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되게 두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성벽은 무너져 있고 또 특별히 바벨론에 세운 총독은 암살당했고 주변 나라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렸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된 이 나라, 곧 가나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머무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기고 얼마나 더 불만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모든 말씀을 선언하고 나서 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이 모든 오만한 자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빌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해 나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를 호도해버린 것이거든요. 너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의 뜻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너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레미야의 비서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던 사람이고요. 에레미야가 이 땅을 샀을 때 이 땅에 대한 증서를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레미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를 비방하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호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저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관철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도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남으라 라는 명령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바빌론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애굽도 의지할 이유가 없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미도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물질을 벌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면,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갔다면, 마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마땅한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우리의 삶도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전쟁을 피하고 기근을 피하고
또 질병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애굽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종이라 말씀합니다. 내 종이라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점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종이라 부르는 느부갓네살을 과연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일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거냐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야 될 만큼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셨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레미야와 바룩까지도 강제로 이 애굽으로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는 경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에레미야와 바룩까지 이끌고 강제로 끌고 애굽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죠. 말씀을 허락하실 때 이때 해주신 말씀은요, 다르게 그냥 말로만 선언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표적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약탈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신당들을 다 깨트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줄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애굽, 곧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이 애굽마저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큼 두렵고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개척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큰 짐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해왔어요.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제 판단에는 한 해 동안 한 1,6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다 보니 거의 한 달에 200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200이 넘고 거의 한 200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 쌍둥이가 태어났고요. 또 병원비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결산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 많은 짐들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요, 단 한 푼의 빚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100만 원의 빚도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다 챙겨주셨고요, 그토록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부당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나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